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첫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 그저 둘러보기만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꾸짖으시고 또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찾으십니다. 셋째 날에는 성전을 거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튿날 있었던 일 때문인지 유대민족의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논쟁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였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 세금에 관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였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들은 지혜롭고 권위 있게 대답하시는 예수님께 아무런 흠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치장할 줄만 알았지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과부를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도리어 과부의 전부인 두 랩돈마저도 바치게 함으로 보호의 대상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원어에서 보면 나가실 때에 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로서의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오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자 그곳을 떠나셨다, 성전을 떠나셨다, 이전에 그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다, 그것과 분리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을 나오시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우리말에서는 그 본래 뉘앙스가 잘 안 사는 것 같은데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제자는 성전에서 나오면서 그 성전이 가진 굉장한 규모와 위용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지며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한 돌은 용도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어떤 돌은 길이가 13.6m, 높이가 3.3m, 두께가 5.3m 됐다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만 덧붙이게 되면 저희 예배당만 합니다. 저희 예배당이 여기서 저 중간 갈라진 부분, 막힌 부분까지가 14m 정도 되고 여기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3m 정도 되는데 조금 이제 덧보태면 그 성전에 이제 사용되었던 돌 하나가 저희 예배당만한 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놀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이제 유명한 유대 역사가는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돌은 엇갈려 쌓여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극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과 뜰을 포함하여서 한 그 헤롯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몇 배나 컸다라고 하고,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그 성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뜰과 그 건물 다 포함하여서 말하는 것인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으리으리하고 웅장하게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갈릴리 시골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볼 때 거대한 성전은 아마도 더 감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63빌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63빌딩에 관광을 갔죠. 근데 관광을 가서 보면 이제 살짝 금빛이 돌잖아요. 이게 보면서 이게 끝없이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이게 감탄을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갈릴리 시골 출신의 제자들이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면서 놀라는 그 일들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제자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까지 착취하여 성전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 그 제자 중 하나가 그런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두 렙돈까지 그런 가난한 과부의 그 전 재산까지 착취하면서 만들어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화가 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것을 막 비판하셨는데, 이 제자 중 하나가 눈치도 없이 나오면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건물 아닙니까? 이 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돌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뭐 이렇게 말했겠죠. 속으로 혼자 생각하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걸 순수하다고 해야 될지 철이 없다라고 해야 될지 예수님도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돌과 또 그것으로 만들어진 굉장한 건물에 시선을 빼앗긴 제자에게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들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지은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학의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제 보시면 다 유리로 되어 있죠. 1만 개가 넘는 유리 패널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학의 상징이었던 그 수정교회가 2010년 재정난으로 파산하였고 천주교회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이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신천지가 이곳을 임대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신학의 건전성을 떠나서 한때는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교회당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바라보며 감탄하였던 그런 교회당이었는데, 이후에 부도를 맞고 돈만 주면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도 들어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아름다운 교회당들이 술집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크고 화려한 것들에 압도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한국 교회가 한참 이제 크게 성장하면서 너도 나도 교회당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크고 화려하게 이제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왕 짓는 거 아름답게 짓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크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아름답게 지은 그 건물이 자랑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헌금을 강요하고 또 빚을 지면서 진행하다가 부도가 난 교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서 정말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쳐버린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온통 다 빼앗겨 버리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제자에게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내가 보고 있는 그 굉장한 성전은 모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질 때 그저 규모와 위용에 현혹되지 말고 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라 라고 하는 정도의 교훈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그저 굉장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그저 대단한 건물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훨씬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고,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며 심장같이 여겨지는 것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수룹바벨 성전, 그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을 재건하였고, 이후에 이들은 이 성전과 율법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 함락했을 때 역시 그때도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것을 빼앗기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이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나와 성전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하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 4명의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며 교훈하시는 내용이 13장의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다루게 될 텐데,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마주하여 앉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들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먼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기 이전에 먼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때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데 80년가량의 긴 공사를 통해 의리의리하게 지어졌던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그 완공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AD 70년에 모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이렇게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를 통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을 앞둔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2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종말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또 하나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제자들은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에도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가장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 가장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날은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하는 날이 오듯이 반드시 올 것이고 또 밤에 도둑이 이르듯이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 그 시기에 대한 호기심을 부풀리기보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느 날 찾아올 것이니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일반적으로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인데 개인적인 종말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종말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맞이하게 되는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이하는 종말이든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감람산 강화인 이 13장 내용을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중요한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5절에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23절에 삼가라, 33절에 주의하라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제 다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것을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와 같이 이 단어는 주의하라, 조심해라, 삼가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반드시 올 그날을 기다리는 것인데 갑자기 오리라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장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36절에 보시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깨어있으라고 명령한 후에 타국으로 갔는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 주인이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잠자는 자와 같이 의식이 흐려지고 무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혹을 당한다라고 할 때 그 당하는 것은 억지로 하기 싫은데 끌려가는 모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미혹하는 자의 책임만 있다라고 할 수 없고 그 미혹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당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의 미혹에 빠져서 그곳에 끌려가는 것, 그때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혹했어요, 사탄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미혹되어 당한다라는 것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곳에 이끌려가는 것, 따라가는 것, 이러한 의미가 있기에 책임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자칭 자신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뭐 면류관 쓰고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냥 크게 영향력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지리산 자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상홍,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이 거의 예수에 준하는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어떤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교리와 주장에 현혹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전한 이성과 어떤 정신만 가지고 있어도 저거 이상하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을 놓고 보아도 그렇고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미혹하면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 대표되는 뭐 대학 교수, 의사, 판사, 변호사들도 분별력을 잃고 미혹될 수 있다는 점을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에 신천지에서 두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만나고자 찾아온 것이죠. 찾아왔었는데 둘 다 일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학교 선교단체인 IVF라는 선교단체의 간사 출신이고 그 남편도 IVF 간사였습니다. 남편은 선교단체 간사이고 아내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남편도 신천지로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은 여전히 IVF 간사였고 그 아내만 신천지에 빠져서 재밌는 일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남편이 자기를 신천지 교회에다 내려주고 자신은 이제 또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런 식의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헌신하고 선교단체 훈련을 받아도 그리고 남편이 여전히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도 한 사람이 미혹되어 넘어지게 될 때 그것을 이제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미혹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러한 일들의 목사도 예외는 아니겠죠.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신천지에 목사들도 많이 빠져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 사이비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나타나 성도와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알고 이것을 경종으로 삼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빠져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로 번역된 단어는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이제 그 한 번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많은 전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 마지막 때는 이제 어느 시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미성 교회가 말한 것처럼 뭐 93년 10월 28일인가요? 그 어느 날 이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은 최종적인 끝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전쟁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8절도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라고 하는 것은 내전을 가리킵니다. 국내전,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다툼, 싸움, 전쟁을 가리키고 나라가 나라를 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끝이 올 것이다. 그것이 끝을 알리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뎌라. 이것이 계속될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계속될 것인데 이것을 견뎌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 말세의 어떤 한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 외에도 수많은 자연재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말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만 유별나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계속되어 오던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말세의 징조로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보니 정말 말세인가 보다. 저기 저 애들 저렇게 사는 것 보니까 정말 말세인가 봐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경종을 울리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고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마음이 있는데 나태함, 게으름, 방종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을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집 사람들을 돌보게 한 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의 생각에 주인이 온다고 했는데 그 날이 점점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 금방 오지 않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여 주인의 소유를 방탕하게 사용하고 주인이 부탁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50절과 51절을 보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더디다고 판단하여 주인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한 종의 최후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상황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방종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이 게을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진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거나 방종하여지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죠. 2000년 동안이나 깜깜무소식이었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확률은 아주 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임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봐라 세상은 그대로이지 않느냐 아무것도 변화가 있지 않고 아무런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해 올 수도 있습니다. 봐라, 주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재림이 있냐, 재림은 없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탄이 우리 속에 속삭이는 거짓된 속삭임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미련한 속삭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냐,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즐기면서 편하게 믿자 라는 속삭임과 게으름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주의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인데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때 자고 있는 모습이나 방탕한 모습이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나태와 게으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날이 언제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럼 이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시기인데 바울은 그때를 깰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 구원, 여기서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종적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최종적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시기를 이제 계속 설명하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낮과 같은 그 밝은 빛이 밝게 빛나는 그 낮이 가까이 와 있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고 그래서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는 모습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이 갑옷이라는 표현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저 어떤 휴양지에 가서 그 강렬한 태양빛에 오일을 바르고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맞서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임을 알려줍니다. 이때 갑옷은 그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격과 방어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무기를 가리키고 어둠을 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어두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어두움을 그저 멀리 두고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권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동화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는 일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그것들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때의 태도는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재난과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말의 징조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디고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지연되는 재림의 날을 보며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며 방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가까이 다가온 그 낮에 합당한 태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이제 이 로마서 뒷부분엔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있는 징조들을 울리는 경종으로 삼아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이구나,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경종으로 삼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종으로 삼아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들까지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있는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서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밤과 같이 어두운 날들을 살아가지만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 빛의 갑옷을 입고 밝은 낮과 같은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소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식을 통해 밝은 빛 되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확인하며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빛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과 밝음을 품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또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